말씀 가운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앞뒤로 예수님을 애워싸고 환영하는데, 그냥 모여든 것이 아니라 열광하면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을 환영하는 정도예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무리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필수 항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됐던 것이 겉옷이에요. 그런 겉옷을 벗어 던진다, 길에 간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특별히 그 대상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였다고 해요. 특별히 구약의 열왕기야 말씀을 보면 예후라고 하는 왕이 아합왕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되돌아올 때 사람들이 걸렬하게 환영하며 겉옷을 벗어서 길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같이 겉옷을 펴고 환영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뭇가지도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길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 재미난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 가운데 보니까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대형 그룹의 산하에 있는 계열사인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 중견 업체의 홍보 대행을 하는 기획사의 그 전반의 취임식을 위탁을 했다고 해요. 좀 더 서민적이고 검소하게 실용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그 기획사에서 준비한 취임식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16대는 42,000명, 17대는 45,000명. 근데 18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장소에서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하는 기간부터 사전 접수가 8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3만 명 가까운 사람들 줄이고 정계, 재계, 초청 인사들 초청하고 각 나라의 사절단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축하하고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군도 이 정도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현장도 이 정도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의 말씀들을 쭉 생각하니까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앞뒤로 에워싸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메아리 치다가 점점 하나의 목소리로 울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겉옷은 펴지요, 나뭇가지는 흔들지요. 얼마나 열광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나 독특한 대목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열광적인 환영과 의식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화려한 리무진, 엄청난 경호 부대들을 호위하고 나타나는 그 당시에 전차라든지 병거 정도는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안 어울리죠. 정말 안 어울립니다. 만약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 한적한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것도 안 어울렸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영접하는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이와 같은 기념적인 사건 한가운데에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장하시는 거 어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각국의 대통령들이 취임식이라든지 의전을 위해서 타고 다니는 차들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안다는 거죠. 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이 총망라해서 압축된 증거가 그 대통령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라고 그러는데요. OECD 선진국가 순위에 들지 않는 국가들은 이 선진국에서 만든 차량을 수입해서 쓴다고 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산차, 국산의 모 기업의 브랜드 이름을 말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 국산차를 타고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량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타이어가 총에 맞아서 터져도 시속 몇십 킬로로 몇 시간을 달릴 수가 있고요.
웬만한 수류탄 공격에 견디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의리의리하죠. 러시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핵폭탄 공격에도 차량이 견딜 수 있는 장치로 이렇게 설계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보통 17톤, 18톤 웬만한 탱크 수준인데요. 엄청나죠. 대통령이 귀하니까 대통령이 움직일 때 함께하는 이동수단도 특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하신 분이신데, 아니 그보다 더한 분이신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부터 주목해서 보니까 그 나귀 새끼도 다른 누군가가 준비를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을 보내시고 데려오라 하셔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예전에 아주 높은 분이 이제 행사를 위해서 입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쪽에서부터 쫙 나타나요. 그런데 그분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같이 움직이는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죠? 근데 그 높은 분은 아예 손을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문이 나타나는데 그 문을 손을 내밀어서 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움직이기도 전에 같이 움직이는 일행들이 문을 다 열어줘요.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들어오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아는 바와 같이 믿는 바와 같이 특별한 분이시다. 존귀한 분이시다. 우리의 고백대로 그렇게 안다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움직이는 수단 정도, 무엇인가를 타고 움직이는 정도는 누군가가 준비해 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시키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 새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구약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백성들이 되는 신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나귀 새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나귀 새끼가 너무 겸손하고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행차에 쓰여졌기에 이 나귀 새끼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과 같다.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정말 순결한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나귀 새끼가 그렇게 복잡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한 의미,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은 깊은 의미를 담아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느라고 큰 소리를 외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타셔야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구원자, 약속 안에서 오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 가운데 이루셔야 했던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택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사복음서에 아주 특징 중에 특징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군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와 같은 표현들이 예수님의 전 생애 가운데 함께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해방과 구원과 자신들의 만족과 그리고 번영과 성공과 물질에 자신들의 응어리들을 다 풀어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이들의 환영이 참된 영접이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와 같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법정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접이 이 순간만큼은 진실한 영접이었을 줄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영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환영과 영접하는 중에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예수님의 온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예수님께서 온 힘을 쏟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열렬한 환영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환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나귀 새끼라고 하는 초라한 짐승을 택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일에 지금 예수님은 온 힘을 다 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말씀이 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백성들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비밀한 일들을 알고, 말씀을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지금 나귀 새끼를 택하시고 타고 들어오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온 마음 맨몸이 죽도록 거리를 걷는다. 피투성이로 걷는다. 사랑하고자. 김지아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중심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비록 운동권 그리고 제야에 있었던 시인이긴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참 마음을 아리도록 감동을 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어떤 괴로운 일을 가슴에 안고 무엇인가를 하긴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여러 가지로 피투성이 같은 어려움도 따르고 험난한 과정들도 뒤따르고,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마치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성탄주일처럼 이벤트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것을 생각하기라도 할 수 있다면 마냥 고마운 것처럼, 그래서 그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 행사, 그렇죠, 그 절기 지키는 것처럼 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주의를 지키는데 그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떠한 순간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관심이 그 한 가지를 위해 다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는 누구냐? 라고 묻는 이 물음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접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 선지자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응답되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번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되어지고 순종하는 기쁨과 성도의 특권을 회복하는 시간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질문하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 교회를 오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구체적으로 내게 와서 부딪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좋은 게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는 새벽 기도를 청년들과 따로 드렸었어요. 매일마다 365일 쉬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에 따로 하고,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교회에서 말씀 사역하는 것과 못하지 않았죠. 더 많았죠. 그런데 그 청년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교구 이제 성년 우리 장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니까 한 학기에 설교가 한 달 정도, 그 외에는 일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그사람교회 개척을 함께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구나. 누가 싫어하든 좋든 성도들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많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을까?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멀리하고 피하기보다는 축복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전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인격 전 인격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곰곰이 되돌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무수한 말씀 가운데 내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회들을 얻어서 좋은데 그 많은 기회들만큼이나 내가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며,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한가운데 온 관심을 쏟으신 것처럼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들 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수많은 사람의 열광적인 환영 한가운데에서도 그 말씀 하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온 힘을 쏟고 계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 모두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지켜 이루어 나가는
우리 순종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